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배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가득 찬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가득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성격이나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같이 읽으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받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이전에 가르치시고 알리셨던 말씀들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들을 제자들과 40일간 가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유월절부터 오순절이니까 50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한 10일 정도, 10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 오순절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유월절 하고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열순자를 쓰죠. 50일이 지난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로써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죠. 일단 바람은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바람이 직접 들어온 것보다도 바람과 같은 소리, 지금 소리에 지금 일단은 방점이 있죠.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번역이 사실 우리말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하면 마치 불을 피웠을 때 그 불꽃이 모닥불 같은 걸 피면 불이 막 이렇게 갈라져서 불이 이렇게 혀처럼 갈라져서 그 갈라지는 불과 같은 것이 불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불로써 임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들이라고 번역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혀라고 하면 혀가 낼름낼름 거리는 혀가 내려왔냐? 혀가 아니라 사실은 tongue인 것이죠. 영어로만 보아도 그 원어에 가깝게 지금 ESV는 NIV는 약간 번역이 약간 이상합니다. NIV도 ESV가 원어에 가깝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vided tongues 갈라지는 tongue 하면은 혀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tongue이 방언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언어라고도 번역이 되죠. 갈라지는 언어, 갈라지는 방언들이 임했는데 그 갈라지는 tongue이 어떻게 임하냐면 as of fire appeared. 마치 불이 보이는 것처럼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단 2절 3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한 것은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임한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리와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임하였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제자들이 방언을 받은 사건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냐면 이런 해석이 많아요. 바벨탑 사건 때 온 인류의 언어가 어떻게 돼요? 갈라졌어요. 하나였던 언어가 그전까지 하나였던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다양한 언어와 방언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졌던 언어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바로 읽고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언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언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불과 같이 갈라지는 언어들이 각각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각각의 언어로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갈라져서 다양한 언어로 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뒤에를 이어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어서 2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각각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이 임한 이 사건은요,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저도 방언 기도를 예전에는 했었고 지금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보통 이야기하는 방언이나 방언 기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떼떼떼떼 그러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언어들을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한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의 지역의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격이고 의미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머물러 있었어요? 이때는 오순절이었거든요.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각각의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이 3대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던 날이 이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였던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받고 각각의 그 언어로 말을 하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의 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언어로,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가 나니까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놀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자신들이 온 각각의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들의 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아니야?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외국어를 공부해서 외국어를 저렇게 말할 수 있었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방언을 제자들이 하는데 그 방언으로 지금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흩어져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말하는 소리를 알아듣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놀라면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지명들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엄청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서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중에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그 말을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방언 기도는요, 혼자 못 알아듣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언의 성격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방언의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단순한 은사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뜨거워지면서 불을 받아가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바라라 떨리고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전율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동,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그러면서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나 자신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의 지금 내용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말을,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게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고 이것이 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크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것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것은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사건의 성격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들이 언어가 갈라지고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온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히 채워가라. 땅에 흩어져 번성해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며 우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들을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너희가 흩어져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이루신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시고 전 세계 곳곳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까지는 두려워 숨어 있고 자신들끼리 모여 있던 그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며 증거하기 시작한 그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복음은 전 세계로 증거되며 전 세계 곳곳의 언어로 증거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제자들이 방언을 받은 사건의 역사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며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평가했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야, 이 사람들 술 먹고 술조정하냐?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거죠. 원래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 아니잖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에 다른 언어로 저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저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가 죽은 다음에 숨죽여 지내던 저들이 어디서 용기가 나서 저렇게 뛰쳐나와서 우리 앞에서 담대하게 저런 말들을 하는가? 저것들을 그 말을 증거하는가? 저 사람들 술 먹고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에 취하게 돼요. 성령은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취하는 것과도 같이 성경이 묘사를 하더라라는 거죠. 뭐 술을 드셔보신 경험이 다들 대부분 있으실 텐데 술을 먹으면요. 저도 예전에 술 많이 마셔봤거든요. 술 먹으면 내 몸이 아닌 거죠. 예.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비틀비틀 걷고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땅이 솟아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똑바로 가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내 앞에 다가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이며 자제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도 그냥 술 먹으면은 뭐 평상시에 말을 안 하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말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마치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움츠려 있고 숨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며 그 역사를 전하게 하시는 그 사건. 성령의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이 사람을 이끌어가듯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며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제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의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나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증거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오순절 계열의 그런 교회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를 방언 기도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며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고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여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달아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그 언어가, 그 혀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 언어와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역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며 전 세계 곳곳에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한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고 의미임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며 마치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우리를, 그 제자들을 술 취한 것 사람처럼 취급하듯이 여기를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놀라운 크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음받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오순절 성령의 그 사건으로 놀라운 크신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몽고메리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주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인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며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역할들 기억하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되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어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심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 바라고 소원하며 아픈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